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특세를 하고 나서 일주일도 되게 힘들잖아요. 하루에 1년에 3일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3일 하는 것도 힘든데 6일을 거의 다 많은 대부분 성도들 나와서 했는데 특세가 끝나고도 이번 주에 우리 교인의 3분의 2가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오고 또 집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아직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를 결단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 기도의 능력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이 결단만 하다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그 실상이요 세상 사람들도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또 성실하게 살면 받을 수 있는 은혜들,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은혜들밖에는 못 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노력하면 다 시험에 합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회사에 열심히 준비하면 다 취업하고요. 또 각자 자신의 이상형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또 이쁜 자녀들도 다 낳고 삶을 만족하며 부족함 없이 잘 삽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인복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인생이 피기도 합니다. 또 유독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도 형통한 삶을 다 살아간다고요. 또 그들도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꼭 기독교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죠. 우리는 사실은 숨 쉬는 것조차도 주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이 공기를 다 걷어가시면 우리 숨도 못 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기뻐하시는구나, 여전히 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은자매가 아까 간증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거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냉정의 그 실체를 보면 결국에는 다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무엇만 남겠습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특별한 은총의 세계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강력하고 특별한 은혜와 역사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고 설마 하겠지만 분명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역사는요 여러분 매우 강력합니다. 그제 새벽에 우리 6번째 나팔의 재앙 봤잖아요. 무적행에서 풀려난 마귀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속에 악한 걸 심어준다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공격하는 게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 자연재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시대의 마지막에 마귀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면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고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고 늘 불안하게 하고 늘 두려움을 심어주고 무엇인가에 중독되게 하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씩에는 중독되어 살아갈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예배는 안 드려도 이거 안 하면 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인가 한 가지씩은 다 중독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분노를 심어줍니다.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 안에 우울함을 심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의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해결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가끔 이 심각한 정신적 그리고 내면의 문제로 인해 유명한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갔다, 잘못됐다, 어떤 일들이 생겼다. 금방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마귀가 아직 떠나가지 않았는데, 마귀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육적인 방법으로만 상담해주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새벽에 나와서 너무 피곤하십니까?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나 자신도 망가진 내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내면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쉬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내쫓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 어둠을 품은 채 살아간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면의 아픔과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어떤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다. 괜히 나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심장 전문 의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내 일이 아니라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것입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나라마다 죄가 되는지. 근데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대요. 그러나 그런 법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통념상 윤리적인 책임 안에서는 분명히 죄가 맞잖아요, 여러분. 질책 받아야죠. 아니, 의사인데, 심장 전문가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악한 영에게 얽매여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남들 다 할 수 있는 취업에 되는 걸로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간증하시길 바라고, 내가 기도함으로 죽어가는 내 친구가 살아나는 것을 간증하길 바라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두웠던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내가 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 선포하는 말씀대로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기도의 능력인 거죠. 또 풍부와 비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항상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세상적 방법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 사람의 지혜로, 돈으로,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그 길에서 하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광야의 길을 내는 거예요. 기도로 사막의 강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Oh my God, That is who you are. 지금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참을게요. 여러분, 기도로 길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막혀있다고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사막의 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평소 신기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은 여러분 사실 웬만하면 그냥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겪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영적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라이프 청년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손님들 앞에서 전 여러분을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오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특별하게 우리가 결단한 것이지만 나아가다 보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닌 게 될 것이고 특별하지 않은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경험하지 못해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도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특세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은 이 기분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죠. 흔히들 이 계시록의 예언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예언들은 이미 다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들이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연재해, 재앙 이런 게 계시록에 담긴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때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점점점 강화되어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 전염병,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 수많은 이단들 이미 그 당시에 시작이 되었고 그때 일어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라스트 오브 라스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살아가기 힘든 세상. 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어떤 거짓말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게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 될까요? 주일 성수 지키고 적당히 봉사하고 리더 생활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란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기록을 적어 놓는 책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읽을 수 있게 열려 있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인해 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의 모든 앞뒤의 정황상 앞으로 일어날 심판과 재앙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관한 비밀스러운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책이죠. 왜냐?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적혀 있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약속의 두루마리 책인 것입니다. 이때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5장 2절과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지금 세 가지 장소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늘 위에, 그러니까 천상계에서도 아무도 이 인봉을,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고, 그다음에 이 땅 위에,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고, 땅 아래 죽은 사람 중에 아무리 위대했던 선지자여든 누구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류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모든 노력의 결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류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인 증상인 자연재해, 여러분,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자연세계에 갑자기 자연재해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연재해가 왜 일어난다고 알고 있죠? 무엇이 문제죠? 누구의 잘못이죠?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느냐고 이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또 좀 더 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발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 얼마나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이 심해질지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을 존중해 줌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자고 그렇게 내세우는 법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잘 살면 잘 살려고 할수록,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려 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저 사람이 손을 대면 될수록 뭔가 망가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내 인생을요, 내가 자꾸 뭘 해보겠다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내가 만들어가 보겠다고,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손을 대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빨리 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청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결코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데 그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에 사도 요한이요 크게 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매우 끔찍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다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끌어다가 매질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목을 잘라 죽이고 끓는 물에 넣어서 익혀서 죽이고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한 내 마을인데, 나의 동네인데 얼굴 내밀고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가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지하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는데 점점 핍박이 심해지니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나 그냥 가서 황제에게 숭배할래. 난 절 한번 하고 올래. 먹고는 살아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배교하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가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도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노년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앞으로 노년에 유배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감사히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비전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조차도 평생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살았는데 노년까지도, 죽기 직전까지도 유배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분명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핍박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에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견디고 있지만 이 마음 속에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제발 이 교회 좀 살려주시옵소서. 알지만, 견디고 있지만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저 두루마리 속에 분명히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 정말 끝나는 것인지,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인지를 너무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열리지 않자, 그 두루마리를 확인할 수 없자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이런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작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우리의 영원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나 힘들다고, 내일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늘 울고 있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런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 막 억지로 훈태 목사님 울지 말라 그랬는데 막 눈물 막 집어 넣으시려고 막 이러지 마시고, 나오시면 흘리시되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핍박조차 받을 기회가 없을 만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전심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실상은 더 영적인 큰 위기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핍박받는 건 여러분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복음도 안 전하고 오로지 나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더욱더 영적인 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핍박은 그 끝이 영광이지만 손해보지 않는 평범한 삶은 그 끝이 결국 멸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눈물 되기를,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울지마 요한아, 울지마. 아직 끝이 아니야.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약속의 사람이 이미 이기었고 그 이기신 자가 그 인을 떼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리,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건지실리,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주실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이나 영원한 생명의 일이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혼의 일도 그렇지만 이 땅의 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실 때도 부족하게 돕지 않으세요, 여러분. 완전하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가끔씩 이전교회 청년들이 연락을 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저희가 좀 헌금도 해드려야 되고 많이 힘드실 텐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속으로, 물론 이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야, 별 걱정을 다 한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안 해주세요. 항상 넘치도록, 우리의 때에 비하면, 우리의 시기에 비하면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교회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반드시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7뿔은, 지금부터 777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7은 완전수잖아요. 7뿔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7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한시도 쉬지 않고 완전하게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을 예수님이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요 다 보고 계세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죠? 나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다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보실 것 같은데 나는 안 보실 것 같죠? 여러분들 더 보고 계세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더 지켜보고 계세요. 아픈 사람들, 고통하는 자들, 메마른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7영은 완전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며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말도 안 되게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눈에는 실패하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성령님이 완전하게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 성령님이 완전하게 그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도 예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푸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까? 제가 친절히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환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린 어린 양, 죽은 어린 양, 죽으신 예수님.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건 이미 이전 일이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며 온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럼 이제 환상 속에서도 좀 위대한 왕의 모습을 하시고 백마가 아니라 막 황금말을 타고 계시고 막 큰 검을 차고 계시면서 그 예수님 주변에 하늘의 군대가 막 둘러싸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교회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왕으로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큰 검을 가졌노라. 내가 영광 중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교회들이 그 환상을 보더라도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역전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의 환상을 보았다면 현재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좀 더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더 함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여시는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시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계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왜요? 왜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힘으로 사단의 마귀를 짓밟아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 그대로 당하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며 싸우지 말고 그들이 핍박하면 그 핍박을 그냥 받고 모욕하면 그 모욕을 그냥 당하고 칼로 찌르면 그냥 찔리고 매질하면 매를 맞고 그냥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로워야 하지만 세상의 핍박과 믿음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여러분들 손해가 있으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살아보세요. 손해예요, 손해. 쌓을 갈 게 없어요. 다 나눠줘야 되거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의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돈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성공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손해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손해에 미련하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욕한다고만 발작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운동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복음대로만 살고 있으면 세상에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그걸 그냥 받고 죽는 게 교회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폭력을 쓸 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상대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숫자로 억눌러요. 짓눌러요. 억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희보다 우리가 더 센 힘이 생겼다. 예수의 힘이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또 똑같이 힘으로 억누르고 숫자로 못하게 하고 바꾸고 이러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전파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피로 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피로 전해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교회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했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전파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 여러분 착각을 해요, 요즘 사람. 이게 가장 나는 무서운 우상 같아. 요즘 젊은이들에게. 성공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해서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 그게 간증이라고 우린 착각하면 살아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예수님을 전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으로 예수님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전파됩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전파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도와주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도 성공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서 그냥 믿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순환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누굴 통해서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 세상의 것 내려놓고 세상의 것 따르지 아니하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갖다 대고 자신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예수가 날 위해 저렇게 희생하신 거야? 예수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너처럼 그렇게 희생하신 거야? 그럼 그렇게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밀로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나 안 죽을 거야, 나 땅에 안 박힐 거야, 나 살 거야,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죽고 싶지 않아 하고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늘의 미리 나 주님과 같이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 것처럼 나도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예수와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님 나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이 땅으로 있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죽는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겉모양만 신앙인인 척, 구원받은 척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진리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손 붙잡고 우리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는다라는 건
그냥 성격이 닮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비교하는 건 좋지 않지만, 비본질로 비교하는 건 너무 나쁜 거지만 본질을 놓고는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우리 비교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예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 나도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세상 것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며 핍박을 받고 나를 욕하며 욕을 받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면 그대로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내가 죽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평생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지 마시고 평생 작은 예수로 살다가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 만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신적인 신앙생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밀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보 같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는 인생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 결단의 자리 생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으신 어린 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한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부임이 되셔서 가셨어요.
장로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랬더니 장로님이 그럼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요. 저 건축위원장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섬기고 제가 아주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멈추지 않아요. 장로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자 그 장로님 옆에 있던 권사님이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왜냐하면 권사님은 아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힘으로, 숫자로, 돈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 옆에 있는 아내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권사님은. 목사님이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 그러자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